오늘도 하나님 말씀 기대합니다. 자, 창세기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아브람하고 사레라는 얘기가 나는데 또 다른 인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에서 사라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는 복의 권원이 되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상황이 힘들 때 여러분 난 이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까? 있으니까 있는 건 당연한데 많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일부 예배 마쳤더니 어느 분이 울면서 왔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도망가고 싶다 생각했는데 오늘 바로 그냥 도망가고 싶냐 힘드냐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가 오늘 깜짝 놀랐다. 우리는 상황이 힘들면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빨리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내 육을 편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도망가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 가운데 힘들지만 위로를 해주시고 그 위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랑 반대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저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상담이나 한번 해보세요. 난 너무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 만나지 말고 피해 다니고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되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결국은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면은 내 마음의 육신적인 것은 일시적으로 조금 편할 수 있어요. 저도 막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너무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오늘 교회를 성도 같으면 안 가겠다 싶은 생각이 내가 그때 처음 이해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래서 교회를 안 나오나 보다. 근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룰루랄라 늘 그냥 성령 안에서 웃으니까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은 힘든 일이 없는가 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매주 하여튼 이게 극복하고 승리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걸 이겨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는 처음에는 그런 일이 힘들었지만 성장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영적 근육이 생겨서 면역도 생기고 단단해지고 우리가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일들은 이제 옛날에는 아주 이부자리를 펴고 이제 누워서 이제 걱정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딱 그 순간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모양이다. 그럼 그거 들고 힘들지만 주님 저 도와주시옵소서.
저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주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살리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힘든 일을 도망가고 피해서 가면 일시적인 것은 내 육신이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한 근본 해결책이 안 되고, 우리 깨달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 영적인 것에 이게 그냥 확 점점 묶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도 없고, 그것이 결국 여러분 해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도망만 다녔지. 그러면은 내 마음에 상처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상처를 또 가만두면 이게 막 또 뿌리까지 내려서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선뿌리가 이제 막 견고한 진을 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쳐서 결국은 자기만의 방을 딱 만드는 것입니다. 아유, 정말 다 싫고 그냥 내 요 방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난 편하니까. 그래서 다 상황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것보다 어쨌든 그 상황이 있으면은 도망가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영이 죽어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알까요? 왜 이렇게 잘 알까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초기에 개척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정말 제가 그랬나 봐요. 내가 너무 여기만 더 이상. 근데 어느 날 미국에서, 미국 목사님이세요. 처음 뵙는 분인데 지나가다가 어느 집회에 갔었는데 그 분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지나가다가 다시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를 자기가 좀 얘기를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뭐 말씀하시라고 그냥 이판사판이지 그냥 무슨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때 막 이제 저에게 대한 개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은 사람들이 너의 등 뒤에서 얼마나 많은 화살을 쏘아서 너는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과 힘을 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는 육적으로 그걸 이길 생각도 하지 않고 그 화살을 그대로 맞아서 지금 등 뒤에 모든 화살이 지금 꽂혀 있는 상태라. 근데 사실 제가 그랬었습니다. 이길 생각도 없고 제가 그럴 힘도 없고 그냥 지쳐서 있는 그때. 그래서 제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맞는 거예요. 그 주의 음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이 상처를 받아서 네가 지금 완전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상당해서 넘어진 상태니까 영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시 너의 등에 있는 모든 화살들을 지금 하나씩 뽑아 주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엄청 그때 울는데 그 다음 말이 마지막에 이제부터는 너의 그 작은 방에서 너는 이제 나와야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다. 이게 이제 제가 아주 초기에 개척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저는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예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하갈에 대해서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나온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랬구나. 나는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 모든 것 안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위로하시면서 너 왜 그래? 이러면은 우리는 다 넘어가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은 우리를 아픈 것을 이해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겠냐. 위로는 하시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는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네가 힘을 얻어서 네가 가야 될 곳은 이곳이야를 인도를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 인생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늘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 힘들 때는 그 상황을 탓을 합니다. 저 사람을 탓을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힘든 대인관계 인간관계 속에서도 바로 네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네가 살기를 원한다는 바로 그 초점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은 대충 다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75살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너의 고향과 친족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로 내가 지시하고 인도하는 땅으로 이제 너는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만국의 어미와 아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에서 사라가 이제 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에게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늘의 별을 보고 저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축복을 해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또 나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 상황하고는 좀 틀리지만 그 당시 생산할 수 없는 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은 받았어요.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그 말씀은 받았는데 현실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이제 생각을 했어. 나는 이제 생산을 못할 거니까 이제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 여종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놓으면, 그 당시는 여종은 다 자기 것이니까 여종이 낳은 자식이 자기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그러면은 자식이 생길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해 주시겠지.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넣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또 싫다고 안 그래요, 또. 할렐루야 이제 됐는지 몰랐죠. 아주 정상적으로 이제 이게 뭐 그냥 이래갖고 이제 드디어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본문에 보면은 하갈이 이제 아기를 가지다 보니까 세상에, 저는 어제 이 상황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픈 게, 여러분 지금도 아기가 없으면 참 아기를 갖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래도 요즘 세상은 또 결혼 안 한다, 난 또 아기 안 낳는다, 이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어렸을 때 시대도 아기 못 낳는 건 너무나 큰 아픔이었어요. 그따가 또 딸만 놓는 것도 또 아픔이었는데 그 당시는 여자가 아기를 못 낳아. 그러면 이제 인생이 끝난 거예요.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참 힘든 상황에서 사라가 하갈을 그래도 얼마나 자기 여종이지만, 여러분 하갈을 얼마나 사랑하고 잘 대해줬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아기를 낳도록 이게 뽑을 정도면 얼마나 사라가 하갈을 예뻐했겠냐, 이런 생각까지 제가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이 세상에 아기를 가지자마자 이 여자 주인 사례를 아주 업신여기고 멸시를 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본문이 이제 그래서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갈이 막 도망을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여자가 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이제 하갈을 취해서 아기 낳으러 줘놓고는 이제 하갈에게 이렇게 멸시를 당하니까 사례가 막 아브라함에게 막 악을 쓰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이렇게 받는 이 능력은 바로 당신의 탓이다 그러고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이래갖고 이제, 그러니 이제 뚜껑이 한마디로 열려서 얼마나 이제 그 하갈에게 사라가 얼마나 이 분노를 표출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도망가는 그런 이제 장면인 거죠. 여러분 이 장면만, 앞에를 안 보고 이 장면만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세상에 하갈 너무 불쌍하다. 아니나 다를까 또 종인데다 대고 어떻게 저렇게 여주인 사라는 세상에 저거를 이지매를 하고 말이야, 멸시를 해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해서 내어 쫓았느냐,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시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 일어났을 때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바로 결정적인 문제의 원인이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원인이 있을 거다. 자, 오늘 아까 창세기 16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에서 바로 천사가 바로 저기 얘기하면서 가로되, 여기 천사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를 때 사레의 여종 하가라. 여기 하가는 지금 도망가서 이제 어디에 숨어 있을 때 사레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살짝 기분이 엄청 안 좋은 거지. 그냥 하가라 그러고 불러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굳이 사레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이렇게 성경 보면은 가끔씩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우리의 신분을 강조를 할 때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사레의 여종 아리가또 사레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부를 때 바로 너의 그 여종이 사레의 여종인 그 신분이 바로 너의 신분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너의 그 신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네가 아무리 지금 아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너는 여종의 몸으로 너의 여자 주인 사레가 너를 얼마나 정말 호의를 베풀어서 자기 남편의 아기를 갖게 할 정도로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줬는데 큰 배은망덕하게 아기를 가졌는데 제일 아기 못 낳는 그 사라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것이 아기 가지는 순간 그냥 그걸 멸시를 하니 이 정말 우리 아내들은 다 이 감정 알 거예요. 기분이 도망가기도 안 하고 싶어. 그냥 그죠? 어디를 도망을 가 이제 이렇게 할 정도인데 이 사라의 기분이 그걸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바로 사레의 여종 하갈 너에게 이 근본 문제가 무엇인 것을 바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깨달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 창세기 16장 4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 하갈이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 사레를 멸시한지라.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뻑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런데 이 판단 받아도 사례도 별거 잘한 거 없는데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이제 팍팍 이제 남편을 이제 잡는 거죠. 남편도 불쌍해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어쨌든 내가 이 받는 수욕을 이 능력을 바로 당신 탓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여종 당신 여종이니까 마음대로 해. 근데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바로 하갈이 먼저 사레에게 바로 이걸 멸시를 했다는 이 원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그 문제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진짜 문제가 안 보이는 데서 참는 사람도 있고요. 문제를 일으켜놓고 자기가 막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진짜 깨달았어요. 진짜 때로는 저 사람 참 힘들다. 저 사람 지금 참고 있구나 하는 사람은 굉장히 참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내가 여기를 이겨보려고 기도하고. 근데 저 사람 큰일 났네. 저 문제 일으켜놓고. 근데 자기가 막 힘들다고 얘기하고 인상 쓰고 무시하고 이런 경우를 나는 목회하면서 봤다니까요. 그래서 또 목회를 하면서 이거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먼저 운다고 저는 이 사람이 상처를 받고 피해자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지혜롭게 우리 하셔야 돼요. 잠언서 18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송사에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쪽 얘기를 다 듣고 나면은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속담이 있잖아요. 방에 가서 얘기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서 들으면은 며느리 말이 맞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억울한 것만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힌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됐다. 그 얘기를 얘기할 때 사건의 전말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주위에 힘든 사람들 위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는 하되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상대방을 같이 비난한다든가 막 이러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되도록이면은 그래 참 힘들었겠다 얘기하고, 근데 내가 볼 때 이런 것 같으면 조금 당신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겠어 하는 얘기까지 해주는 그런 분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은 로또보다 더 귀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 못해요. 그냥 우리는 들으면은 위로하기에 바쁘지 그 사람의 원인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건 너무나 귀한 사실은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주면 지혜로운 사람은 고마워하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잠언서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절대 교만한 사람에게, 거만한 사람에게 바른 소리 해주지 말라는 거. 목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그러면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 감사하다, 알겠다, 나 그걸 몰랐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거의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왜 나한테만 그래? 문제 해결을 안 보고 문제를 안 보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는가 원인을 생각지도 않은 거죠.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고 성숙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기도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겠습니까? 말씀 읽어도 결국 자기 생각이 그대로 있으면은 그 말씀은 그대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육적인 기도도 많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번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것을 제일 모르는 것이 나예요, 여러분. 자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탓하지 말고 그 상대방만을 탓하지 말고 하갈에게 바로 네가 먼저 멸시를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하갈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저런 모습이 있다고. 그러나 거기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봐야지.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이제 문제가 일어날 때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조언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이 사람의 이 문제 때문에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제 조언을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은 이제 고쳐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대인 관계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모님, 저는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안 합니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데 사람 보고 신앙생활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짝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살짝 들으면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것은 사람한테 막 두려움을 느끼고 막 이런 거를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지, 그 사람이 싫은 행동은 여러분 우리가 눈치를 보고 싫다 그러면 싫은 것을 안 해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존중을 해줘야 되고 배려를 해줘야 되고, 이거를 갖다가 하라 그러면 난 사람 안 본다, 이거는 우리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큰일 나. 그런 일이 사실 좀 많았어요. 여기 우리 한국 사람들만 좀 많이 있으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불도저 같더라고요. 사람한테 상처를 줘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전해도 나는 괜찮다고. 자기가 괜찮은 게 아니고 상대방이 그 일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그거를 자기 객관화를 한번 시켜보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보면은 자기라는 자, 나라는 나가 네 부분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아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나만이 아는 내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죠? 그런데 내만 아는 내가 있어. 두 번째는 자기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내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자기가 모르는 이런 연약함이라든가 어떤 좀 나쁜 그런 습관들 이런 건 나는 모르지만 내가 몸에 그냥 배어버린 그런 습관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내가 있고 또 세 번째는 나도 알고 타인이 아는 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그 사람 맞아. 나도 좀 그런 면이 있어. 이제 아는 거. 그럼 네 번째는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거를 무의식 속에 있는 세계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게 영적인 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나도 모르는 내가, 남이 모르는 내가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아주. 근데 그렇듯이 남이 모르는 남은 알고 내가 모르는 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때 사실은 내가 이런 행동이나 내가 이런 태도를 했을 때에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객관화를 우리가 좀 해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우리의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 우리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왔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찬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아, 찬스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그러셨어요. 일부에는 이제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 그 생각이 이렇게 났는데 제가 한국 성경을 다시 봤는데 이거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걸 읽으면서 일본 성경의 표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피할 길 다슈츠노 미치가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뭐냐면은 시련또 도모니 다슈츠스로 미치오 히라이테 구다사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시련을 무시하고 사람을 피하고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당한 시련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승리하는 길을 예비하셨다. 저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황 그냥 바뀌어가지고 그냥 나만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자 시편 119편 71장 71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하기를 원합니다. 야, 그 당시에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그걸 보니까 그게 나한테 유익이었어.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난 깨닫고 배운 것이 너무 많거든. 이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제일 먼저는 원인을 찾아서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늘 그 자리에서 당하고 힘들고 그냥 도망만 가기를 원하고 늘 똑같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여러분이 어려웠던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사람 계속 어려워. 결혼해가지고 그냥 너무 어려웠던 사람은 지금도 어려워요. 왜? 거기서 나의 승리가 거기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 상황에 묶였어. 내가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지도 못하고 내가 거기서 승리하지도 못하고 늘 상황을 바라보고 그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바라보니까 이게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힘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원인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뭐 2번, 7번 그냥 이렇게 그냥 바이가이시 그러잖아요. 그냥 막 그냥 때리고 싶은 게 우리 육의 본성이에요, 그냥. 근데 이거를 육의 본성대로 살면은 사망과 그냥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저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참 지금 용서를 못 하겠어. 어떤 관계 속에서 용서할 수 없어.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들어보면 진짜 상처가 나. 일평생 그냥 너무너무 용서하기 힘든 그런 상처를 받았다고 칩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평생 이를 갈아야 돼. 저 사람은 나에게 원수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내려놓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힘들까요? 우리가 힘들까요? 내가 죽을까요? 그 사람이 죽을까요? 우리가 계속 그 사람 욕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용서를 못해. 그 사람은 오늘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이 마음이 우리는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원인을 찾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회복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면은 내가 편안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보시니까 우리 영혼을 먼저 살려야지, 내 영혼을 먼저 살려야지 그 다음에 그 축복이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갈은 도망을 갔습니다. 하갈 상태도 힘든 거예요. 얼마나 이지매를 당하고 자기도 이제 지금까지 종으로 있다가 이제 이 아기를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신분 상승이 되겠구나. 그러니 뭐 그냥 사례에게도 그냥 코가 높아가지고 막 이렇게 멸시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여종의 위치라는 것은 결국은 쫓겨나가는 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후회해도 소용이 없이 이제 이렇게 배는 불러서 이제 이렇게 쫓겨나간 인생 처지를 생각하면 하갈도 너무 불쌍해.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의 그 상황도 너무 위로하시지만 오늘 창세기 16장 7절을 우리 한번 보면은 바로 주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갈을 만난 거예요. 술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아브라함의 집이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은 이 술길 이제 샘 곁이 되나 봐요. 이제 왼쪽으로. 근데 이 왼쪽은 뭐냐면은 어디로 가는 곳이냐면은 애굽으로 가는 곳이 이집트. 근데 하갈은 이집트에서 애굽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명의 근원인 아브라함 집, 사레의 집에 여종으로는 들어왔지만 이 생명의 통로를 자기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하갈의 위치는 다시 쫓겨나서 하갈은 지금 다시 나의 고향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하갈을 발견하고 내가 8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하갈아, 네가 지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왜 사자가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뻔하게 아는 거예요. 지금 하갈이 갈 곳은 지금 애굽, 자기의 친정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모양이다. 근데 오늘 얘기하는 사자가 얘기하는 건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네가 그 가는 것을 지금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담에게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을 때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그냥 하나님 눈을 피해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들으면은 왜 숨게 되어 있어. 숙제 안 했으면 숨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잘못하면 숨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를 때 옛날 같으면 하나님 그러고 막 놀다가도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목소리야 빨리 큰일 났다. 그리고 숲속에 숨어버린 거예요. 빨리빨리 도망가서 숨어버린.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뻔하게 보이는 거. 아담이 지금 죄를 짓고 숨어갖고 하나님 눈을 피해서 숨어 있는 거.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네 죄를 지금 하나님이 지었고 네가 나 앞에 못 나오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갈에게 주의 사자가 네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우회전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도피하고 네가 지금 도망가고자 하는 그 길은 아니야.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미션을 줍니다. 그러면 난 어디로 가야 돼? 자, 9절에 우리 한번 봅니다. 주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르되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사라에게 돌아가라는 다시. 자,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이즈메랄의 때 박해를 받고 지금 겨우 생명을 건져서 자기가 도망을 나왔는데 네가 다시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할 정도예요.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나를 지금 박해하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거기에다가 더 듣기 싫은 말. 네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하라. 히브리어에는 보면은 복종하라는 것은 네 자신을 낮추라라는데 일본 성경은 그대로 바로 아나타노 미오 히쿠쿠시나사이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한국 성경은 네가 복종하라 하는 것은 그 수하에 사라의 말에 너는 복종하라. 이것이 주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내려준 얘기예요. 여러분 시험 와장창 받을 얘기 아니에요. 그냥 시험 와장창 받을 이리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돌아갈래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 항상 자기 다윗과 이렇게 사울 얘기하면은 우리는 모두 자기가 다윗인 줄 알아요. 다윗인 줄 알고. 오늘도 사라와 하갈을 얘기하면 자기는 다 사라인 줄 알아. 그냥 여주인 되고 싶어. 근데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겨우 도망을 나왔는데 자기를 도와주는 하나님 같으면 그래 알겠다. 야 너 진짜 힘들었겠다. 내가 여기 어디 가. 내가 예비한 곳이 있어. 이래야지 하나님 아니겠어요? 근데 너는 너 다시 사라한테 돌아갔어.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고 네가 잘못됐으니까 너의 신분은 사라에게 복종하는 것이야. 너 사라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하갈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하갈에게 집 지어주고 그냥 위로해주고 그래 네가 힘들었겠다. 그럼 너는 여기서 살아. 이것이 하갈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난 참 하기 힘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많지만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해보니까 나에게 유익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는 힘듭니다. 그 당시는 힘들지만 그것을 해 나갔을 때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걸 말씀하셨구나. 그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갈이 갔을까요? 어쨌든 하나님이 하갈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네가 돌아가서 낮아져라 복종하라.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은 이걸 하갈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하갈 내가 너의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하갈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아마 하갈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제일 큰 위로가 이거였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을 주고 크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 외에 부모가 뭐가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겠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막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고, 바로 이스마엘 그 진짜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게 해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하갈이 바로 이그에게 제일 큰 위로를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돌아가서 사라의 수하에 희국구나,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하나님은 이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너는 왜 그렇게 잘난 체 했니?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그냥 도토리 키재기처럼 막 이런 문제 작은 문제로 와글와글 그러는데, 어떨 때는 크게 하나님,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은 커다란 숲이래. 숲.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의 나무만 보고 막 서로 바람이 불면 난리가 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은 힘들지만 바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은 바로 이것이야.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승리를 해야지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하갈에게 바로 네가 여주인 사례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는 것을 저는 어제 혼자 굉장히 큰 깊이 있게 참 묵상을 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또 사람과의 우리의 모든 질서의 하나님인데, 이 로드십을 하나님이 참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 로드십의 문제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이런 결단이, 왜 오늘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아직까지도 이 전 세계가 아랍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이거 진짜 어떤 의미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이 로드십의 문제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갈을 취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오늘 하갈에게도 너의 여주인이 너에게 호의를 베풀어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멸시를 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너는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사례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로드십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가? 아니면은 여러분 막 무지막지하게 가실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 서서 다시 우리는 주님께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회개하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그 원인을 알고 그러고 가야지. 여러분 이게 지금 잘못됐는데 계속 가면은 끝까지 잘못 가잖아요. 왜 그런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나한테 어떤 이 어려움이 오더라도, 지난주는 진짜 그 어떤 남자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뭐였게요? 뭐였게요? 우리 목사님이 그 불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신앙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인 걸 나는 믿는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그 부분에서 남자 형제님이 우시더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꼭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것은 그냥 과정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 있습니다. 안 찾아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 계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오모니가 아니라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고,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일단 어떤 일이 생길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원인을 우리가 다시 찾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